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 두 캐릭터는 영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십자가에 오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그가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혈통으로는 절대로 우리랑 관계가 없죠. 혈통으로는 조상이 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는, 믿는 것으로는 조상이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같은 노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비틀어지면 절대로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해 주신 거예요. 성경이 아브라함의 삶을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전개하는 과정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이런 journey라고 하죠. 신앙의 그 여정을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부르시잖아요. 부르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믿음의 삶이, 믿음의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닌데요. 나는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듭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이고 그때부터 정말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 나가면 좋은데 가다가 계속 실패하죠. 실패하고 인간적으로 믿음에 실패하고 또 회개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 모습과 너무나도 일치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그 성도가 많다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 시험으로 연단하시듯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좀 망치지 생각나십니까? 우리를 계속 시험이라는 것으로 연단하면서 두들기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여러 가지 그 시험의 순간들을 면하지만 우리 또한 반드시 겪도록, 조금은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시험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시험이고 마귀가 주는 것도 시험이라 똑같은 한국말의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시험은 테스트,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왜 주신다고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연단시키려고. 그냥 시험이면 좋은데 불시험 그러기 좀 무섭죠. 불시험을 주신다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대상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성도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려고 주시는 시험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자꾸 이런 시련을 주시지? 그렇게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해서 주시는 거니까. 알았죠? 주시면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저를 정금처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버텨내는 거죠. 반면에 마귀가 주는 이 템테이션, 이 유혹은 우리를 연단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런 생각이 애시당초 없어요. 그 마귀가 주는 유혹은 뭐예요? 우리 인생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파멸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자, 그러므로 시험과 유혹을 대하는 우리들의 행동도, 마음 자세도 달라져야 되겠죠.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눈치챘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에 순종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버텨야 돼요. 버티면 지나가는 거죠. 아멘. 그냥 지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순종하고 버티면 되는 거죠. 유혹은 어떻게 될까요? 유혹은 어떻게 돼요? 요셉의 케이스를 잘 보면 되겠죠. 요셉에게 여자 유혹이 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피하면 되는 거죠. 피하거나 말씀으로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걸 거꾸로 한다니까요.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이 힘들잖아요. 불시험 그러는데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시험이 오니까 힘들 거라고 예상되니까 아니 또 힘드니까 시험을 피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이 시험을 자꾸 피해버려요. 여러분 학생이 기말고사 중간고사 힘들어 피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낙제, 킥다운 뻔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힘들고 어렵다 못하겠어 피해버리면 낙제 다시 스타트 오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시험을 만나면 힘드니까 피해버리려고 상대 안 하려고. 반면에 유혹이 오면 이건 나한테 필요한 것 같으니까 지금 나의 뭔가를 채워줄 것 같으니까 달콤하니까 그 유혹에 순종해버려요. 다윗이 그 밧세바의 유혹에 순종하는 바람에 완전히 쪽 차버렸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좀 형식적인지 사람 앞에서만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람 없는 데서는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점검하신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왜 점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보면서 볼 때마다 얘가 내 자녀가 맞나 이렇게 확인하는 부모가 있나요? 첫 아기는 그럴 수 있어요. 첫 아기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하루 정도 지나면 그거 누가 확인합니까? 확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임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확인시켜 주시려는 거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7절 보시죠. 시작.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 친딸이 아니라. 자, 여기서 우리 징계를 훈련, 연단으로 바꿔서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바꿔볼까요? 어찌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자녀가 있으리요? 연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 친딸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 되고 싶습니까? 네, 그럼 시험 오면 피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받고 이겨나가고 버티십시오. 그러면 확증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렇게 파도와 또 바람과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란다 이 사실을 알리시는 사랑의 행동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시고 점검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이 많지만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기시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한 훈련과 연단이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영적인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자녀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순종에만 집중하는데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영적인 메시지가 뭔지 오늘 그걸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죠.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자, 보세요. 며칠 두 군데 그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무엇을 시험하셨어요? 무엇을 통해 시험하셨어요? 번제. 지금을 따지면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닌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 신앙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볼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 예배를 하찮게 여기죠. 빡하면 빠지는 거죠.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내일은 저래서 안 되고, 이번 주는 이래서 안 되고, 다음 주는 저래서 안 되고,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예배의 그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한번 깨달으시길 부탁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란 정말 신앙의 전부를 차지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똑같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요단강을 가르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왜 화가 나셨을까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셨다는 거죠. 자, 저는 화가 안 났습니다. 아모스 5장 한번 보시죠.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예배 절대로 안 받는다. 그 다음 들어주세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요.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심장이 좀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뭐예요? 예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된 자들에게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제사로 인해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신다는 것은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중요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화내실 수 있을까요?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좋은 쪽으로 벌어질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 많으신 온유하신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고 너 제사 다 때려쳐 찬양하지 마. 뭐 희생제물 다 치워 너네나 먹어. 막 이렇게 화를 내시다. 왜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와 제물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들을 다 치우라고 거절하셨을까요? 번듯하게 형식은 잘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 말씀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네? 드리지 말자. 이런 수준 우리 아니죠, 그죠? 네. 진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정말 저 인간 미안합니다. 저 성도가, 저 자녀가 나에 대해서 진짜 알고 예배하는 건가? 뭘 알고 예배 드리는 건가? 아니면 일요일 됐으니까 안 올 수는 없고 해서 온 건가?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지고 있는지 그걸 더 눈여겨보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큰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냥 멋지게 제사 준비하고 기름진 소, 양 잡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막힌 찬양을 잘 준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굿이라고 하실 줄만 알았던 거죠. 그들이 착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죠. 우상은 인간들이 좋은 것만 갖다 바치면 우상이 좋아서 인간이 원하는 거 다 해준다는 거. 그게 우상의 원리잖아요. 그 하나님 우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잡신이 아닙니다. 그들처럼 인간이 뭐 갖다 바치기만 하면 좋아서 희죽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제사 드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앞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뭘 하는 거에 앞서서 먼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또 나의 예배를 보시고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사울의 제사를 거절하셨잖아요. 거절하신 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었어요. 가인도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어요. 부모들이 하라고 시키니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한 거거든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빨리 제사 드리고 전쟁 나가야 되는데 질 것 같으니까 지면 왕으로서 쫓겨남을 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 때문에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도 없는데 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형식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리젝트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질타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되세요 라고 질타한 거죠. 그 삐져가지고 완전히 돌아서 버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obedience, 순종입니다. 다시 한 번죠.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가. 이게 예배라니까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준비해야죠. 주일 되기 전에. 뭐 우리 교회는 소규모 공동체라 뭐 그렇게 준비할 게 없죠. 제가 다 하면 되니까. 그죠? 제가 뭐 찬양도 준비하고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뭐 제가 해요. 기쁘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뭐 찬양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뭐 여러분들 기도를 준비해야 되겠죠. 헌금도 준비하고 또 뭐 말씀 전 같은 경우 말씀도 준비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데 이런 순서들 이런 의식에 앞서야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뭘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완전히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 사람한테 인정 안 받아도 돼요. 아, 저분 신앙생활 잘하네. 예배 잘 드리네. 설교 잘하네. 찬양 잘하네. 기도 잘하네.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인정받았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아, 이 자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까? 그것을 생각하자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뭐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계속해서 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갑시다. 본받읍시다. 뭐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몰라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우리 웃을 수 있는 그런 실소가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도 이게 사실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닮고 싶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닮고 싶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려고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완전히 비우셨다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비우신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바짝 자신을 낮추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려고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아주 깊은 울림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실 저번 주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울림을 주셨는데 이걸까지 해버리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번 주에는 그렇게 아브라함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오늘은 그것이 준 우리에게 그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봤자 불과 번제 드릴 나무 이런 거 준비했죠. 준비해서 어디로 갔나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 모라이아 마운틴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는 모습이 마치 이 시대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이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질문 있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이삭이 던진 이 질문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심장에 정말 비수를 꽂는 듯한 아픔을 주는 말이었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소련에서 이삭이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의 이 질문은 마치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와 신자들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과 같다는 겁니다. 예배 순서를 위한 모든 준비는 아주 퍼펙트하게 다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번제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도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이 시대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비수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의 핵심이 뭘까요? 구약시대 제사의 핵심은 번제물이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동물이 있어야지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를 향해서 우리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어서 제사장이 그 피를 다 이 제단에 번제단에 쏟는 거. 그래서 우리 죄가 동물한테 전가되어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 이게 구약시대 제사 방법이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의 핵심은 번제물, 희생제물이 핵심인 거죠. 그럼 우리 희생제물이 없는 제사는 구약시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고기 드릴 게 없으면 뭐 식물들이라도 화목제로 드리고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 제사의 핵심이 번제물, 동물이라면 지금 이 시대 신약시대의 예배 핵심은 뭘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배 핵심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동물을 들여서 그 자기의 동물을 들여서 희생하는 것이니까 지금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핵심도 뭔가를 드려야 되니까 헌금 아닐까? 그래서 헌금을 강조합니다. 헌금 없이 예배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헌금한 사람도 이름이 주부에 다 나왔어요. 누가 더 심한 교회는 헌금한 액수까지 뭘 모르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신약시대 예배 핵심이 헌금일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와 목사도 여러분 많긴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가 보다 그들의 더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오늘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오늘 예배는 개판 쳤는데 헌금 액수 보니까 저번 주부터 배로 나왔어요. 너무 기쁘고 할렐루야 주여. 실제로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정신 나간 목사는 예배보다 헌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아, 이번 주 헌금이 이렇게 작게 나왔네? 주여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는 막 한 주 동안 열심히 헌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막 성도들 막 하나님이 뭐 하신다니까? 네?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해가지고 지갑을 다 열 수가
게 없도록 막 온갖 미사오를 다 사용하고 막 세상에 막 헌금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 되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지갑을 다 열도록 만든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시대 희생제물을 신약시대의 헌금으로 생각하는 건 상당한 또 무서운 확실한 오해입니다. 착각이죠. 만약 그렇게 강조하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면 조용히 뒷문을 열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막 제가 그런 소리를 하면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조용히 뒷문으로 나가시면 제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뜻입니다. 헌금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 예배의 핵심은 신약시대 예배의 핵심도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희생제물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동물 안 드리는데요? 다음 주부터 우리 애완용이라도 데려가야 되나? 이거 아닙니다. 이 시대도 분명히 예배의 핵심은 희생제물인데 신약시대는 동물로 드리는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예배의 핵심이며 전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인정하신 것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 자세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이제 그 아브라함 이후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만 살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보기로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 드리는 그것에 불순종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감사하게도 이삭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버리는 제사를 위해서 순종해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렇지, 이것이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표본이야 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딱 올려주신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드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또 있죠. 아벨. 근데 예배 한번 잘못 드려서 패가 망신한 사람 있죠. 가인. 둘 다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totally different한 결과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우리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 보여준 그의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은 이 시대 성도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무엇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갈 수 있는지를,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는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 믿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믿거든?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자녀인 것 같아. 근데 예배는 가기 싫어. 이걸 여러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이해하셨나요? 가나안 성도는 거예요. 안 나가 성도. 하나님을 믿는데 가기는 싫어. 예배드리기 싫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한테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여기 익숙해져 있어서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나안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참 미안하지만 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낼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은, 가나안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인정할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성도의 삶은 성도의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는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올바른 예배의 삶을 배우고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훈련받고 예배를 통해서 연단받아서 결국은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돼. 그래, 너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너 믿는 자 맞네, 내 자녀 맞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목사님의 글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예배의 삶을 배우고 예배를 익히고 예배를 경험하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 진짜 맞는 말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 삶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된 것이고 예배의 삶을 배우고 예배를 익히며 예배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복잡하지 않죠? 자신이 번제물이 되는 줄도 모른 채 번제단에 필요한 나무를 이 이삭이 짊어진 채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이삭을 보면서 훗날 이 모리아 산이 어떤 지형으로 변화되냐면 예루살렘으로 변화됩니다. 그 예루살렘이 그냥 모리아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히게 성경은 쫙 연결되는 게 있죠. 훗날 예루살렘이 된 모리아 산을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며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삭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곳에 모이는 이 예배 자리에 모이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자신이 번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오른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웠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죠. 아까 우리 빌립보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사 디바인 파워, 디바인 포지션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처럼 바닥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내리는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뭐 꼿꼿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도 대충대충 하고 시계만 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로 예수를 보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리는 순간 뭘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나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에게 집중해요. 무슨 뜻이냐면 나와 관련된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번제물을 태우듯이 다 태워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태워 없애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예배 정말 은혜스럽게 잘 드리고 어떨 때는 예배를 완전 망칠 때가 있잖아요. 표시는 안 되지만 말을 안 하니까 가끔 여러분 인상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예배 잘 드리고 있네. 마스크를 하나둘씩 벗으니까 그게 좀 보여요. 예전에는 한 개도 안 보였거든요. 이제 좀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배를 잘 드릴 때도 있고 은혜 드릴 때도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그냥 맨정신으로 왔다가 맨정신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그 이유를 딴 데다 둬요. 저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자꾸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를 시키는 나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거를 철저하게 다 번제물에 소와 양을 태우듯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딴 것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책도 안 읽고 성경책은 괜찮습니다. 다른 책을 가지고 책을 읽는다. 뭐 예전에 저는 봤어요. 예배 시간에 신문 펴서 신문 막 읽고 있어요. 신문을 본다든지 전화기 붙들고 있는다든지 이거는 철저하게 버려야 될 나를 못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자꾸 제가 그렇게 광고하냐면 예배 드리러 올 때 집에 놓고 오면 좋겠지만 또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폰을 가지고 오시되 예배 드리러 들어올 때 차에 두고 오시라고.
왜? 그걸 끼고 오면 자꾸 여기 정신이 가요. 그 전화기 우리가 1시간 남짓 안 본다고 지구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전화기 잠깐 안 본다고 해서 뭐 어떤 엄청난 여러분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바치는 드리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게 그냥 뭐 하나 올려서 보게 되면 거기에 또 정신이 확 팔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비웠대잖아요. 자기 자신을 비웠대요. 철저하게 나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어지는 번제물로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사라지게 만들면 뭐가 나타나게 될까요? 네,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야지 나머지 세상에서의 유기를 그나마 믿음으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믿음으로 버텨나가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예배에 나와서도 자기 자신을 태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지 못한 사람은 나머지 유기를 불을 보듯 뻔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하시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주일 하루만 워시퍼 예배자가 아니라 7일이 계속 예배자, 365일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다 비워서 태워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 성도는 예배자여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올바로 배울 수 있다면 그 성도는 세상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번제할 어린 양은 준비되었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는 기도하면서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나 여전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나는 아직 어린 양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염려하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정말 기가 막힌 정확한 이 답을 이삭에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 말했나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이삭이 번제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다 준비하실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여호와 이레 너무 뉘앙스가 좋으니까 아무 때나 막 갖다 붙이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예요. 그거는 여호와 이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준비해 주시는 것은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무엇을 예배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시고 준비해 주신대요 하면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의미에서 예수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만족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증명이 되고 또 아브라함처럼 인정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번 헌신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주님만 사랑하니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나를 태우십시오. 번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다 태우시고 예수님만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